3장 6절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구약 성경, 제가 있는 성경은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가정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가정.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가정.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복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 주시는 걸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죄로 만연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노아 가정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복이에요.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믿음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역시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담이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가장 복된 순간. 에덴 동산이 주어졌을 때? 아닙니다. 하와가 주어져서 가정이 세워졌을 때 가장 복된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기쁜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외치고 탄성을 지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이 아담이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원초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사람이 죽을 때에 대학 못 나온 것을 후회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또는 무슨 외제차, 큰 집에 살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신 100이면 100, 가족을 좀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후회합니다. 왜냐?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원초적인 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 가정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 이 가정을 주목하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많은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주목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의 이름으로도 삼으신 가정이 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사도들도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여러분, 고대 신화들을 보면은요, 그리스 신화들, 고대 신화들을 보면은 신들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미의 신, 바다의 신, 능력의 신, 이런 농경의 신, 이런 식으로 어떤 능력과 신을 연결해서 소개합니다. 성경처럼
하나님이 어떤 가정과 연계되어서 소개된 예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성경의 첫 책의 이름이 뭘까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예요. 그런데 창세기는요,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1장과 2장, 2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이 가정이 완벽한 가정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정말 좋은 남편이고 정말 모범적인 아빠이고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자녀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네, 부족하죠. 아브라함 찌질한 남편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여요.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아버지로서도 부족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덜컥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중동이 시끌시끌합니다. 이삭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가요? 이삭도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버지로서는요, 더 안 좋습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삭은요, 장자 에서만 편애합니다. 최악은 야곱이에요. 할 짓이 없어서 가족을 등쳐먹어요. 가족을 속여요. 최악입니다. 문제 많은 가정입니다. 흠결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함 많은 가정입니다. 그러면 절망이어야 되는데 이 가정은요, 희망의 가정으로 등장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은혜를 이 가정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를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즉 아브라함은요, 그 가정의 믿음의 일대예요. 믿음 일대. 저희 가정의 믿음 일대는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십니다. 믿음의 일대입니다. 두 분이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고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저도 교회 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가문에도 그와 같은 믿음의 일대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제일 처음 예수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이고 각 가정의 아브라함이에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네, 박마희 목사님, 윤정수 목사님의 손은 네, 믿음의 일대신 거예요. 믿음의 일대세요. 믿음의 일대시고 이종국 목사님 믿음의 일대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아브라함이다. 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조상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다가 끝낼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당시에는요,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부족 사회입니다. 내 생명이 안전하려면 부족 안에 거해야 됩니다. 부족 밖을 벗어나면 수많은 도둑질, 수많은 야생동물에 의해서 자기의 목숨이 보존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떠날 때에 어떤 땅을 정확히 보여주시면 그래도 믿음직스러운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에요. 줄 땅. 네가 떠나고 난 다음에 네가 어디 가면 좋을지 내가 보여줄게. 그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사회 관점으로 보면요,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면 생명이 위태롭다니까요. 더 기가 막힌 것은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입니다. 나이 75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없었습니다. 딸도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불임이에요. 그때까지 아이가 없다는 건 불임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답니다. 제정신이면 그 말 믿고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코웃음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믿음의 일대이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1세대들은요,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아픔이에요. 삶에 아픔이 있어요. 아브라함, 자녀가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가난이라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질병이라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가정은 절망이라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말하죠. 교회 한번 가보자고. 교회 한번 가면 너의 아픔이 나음받을 수 있다고. 쉽게 가나요? 안 가죠. 무슨 교회냐고. 차라리 점집을 가면 갔지 무슨 교회를 가냐고. 안 가죠.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이 계속해서 간청하죠. 가보자고. 가보면 네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결국 끌려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찬양하는데, 모르는 찬양인데 코끝이 찡한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저 목사가 어떻게 내 사랑을 이렇게 잘 알지, 내 마음을 잘 알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눈 감고 기도하려니까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끌려 나온 그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누가 찾아오셨죠? 맞아요. 하나님도 찾아오시고 예수님도 찾아오시고 성령님도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내가 있다,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도 사랑하셔서 은혜로 찾아오시고 믿음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각 가정의 아브람들이시오. 그 믿음 잃지 마십시오.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멀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약속을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삭에게는 무엇을 선물해 주셨는가? 여러분, 성경에 이삭은 정말 분량이 짧게 나와요. 22장부터 등장해서 27장까지 등장하는데 거기를 꽉 채워서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조금씩 등장합니다. 근데 아세요? 세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제가 이삭 얘기했죠? 다시 물을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야곱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무려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살기는 제일 오래 살았는데 성경에 정말 기록이 적어요. 그 말은 이삭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별로 쓸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분량대로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량대로 하면.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이삭의 삶에 뭐가 있기에? 우린 대번에 모리아 땅의 순종을 생각할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의 산에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훨씬 넘은 할아버지, 노인네예요. 반면 아들 이삭은 이 당시에 청소년, 혈기왕성한 청소년이었습니다. 힘으로 하면 이삭이 아버지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순종해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번제로 드려지기를 기다립니다. 이삭의 인생에서 가장 돋보이는 순간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 외 이삭의 인생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그냥 복받은 이야기예요. 창세기 26장 12절에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저는 평소에 이 말씀을 그냥 쑥쑥 지나갔어요. 읽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참 놀랍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농사꾼인가요? 뭐죠? 아브라함의 직업이 목자,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이에요. 아브라함도 양을 치는 유목민이고 이삭도 양을 치는 유목민이에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이 농사 첫 해에 몇 배를 거뒀대요? 100배를 거뒀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우리 정주영 선생님이 센스가 있어요. 띄워줄 줄 알았어요. 고마워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대요. 여러분, 모든 부모의 바람이 사실 여기에 걸려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윤영수 선생님 아멘 하셔야 제가 복 받습니다. 다시 할게요. 모든 부모의 바람이 다 이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100배 잘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자기의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바람입니다. 어떻게 이삭이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모리아 땅에서 순종해서, 맞아요, 순종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예요. 누구의 기도일까요? 누구의 기도일까요? 어머니의 기도. 네. 부모의 기도입니다. 부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제일 많이 기도한 게 뭘까요? 아브라함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죠. 아들이죠. 창세기 15장 2절로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요,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아들을 위한 기도를 멈췄을까요? 어머니 사라는요, 자기 자녀를 위해, 아들을 위해서 몸종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여인입니다. 그런 사라가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췄을까요? 부모님들,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시나요? 기도하시죠. 눈물 뿌려 기도하시죠. 그런 면에서 보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자녀들은요, 정말 복받은 자녀들입니다. 본인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왜요? 부모의 기도를 받고 태어났거든요. 왜요? 부모의 기도를 받으면서 자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질까요? 하나님이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기도, 부모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한나가 눈물 뿌려 자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누가요?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우리가 알죠. 물론 한나가 원했던 시간은 좀 아니었었어요. 좀 더 길었어요. 하나님이 때를 더 길게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끝내 응답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버지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나에게도 자녀를 주세요. 하나님 쓰기 좋은 자녀, 이 나라 민족을 위한 그런 귀한 아들 나에게 허락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때 그란 이삭입니다,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 종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내 종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해서 내가 이삭 너에게 복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 기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가정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따르는 공동체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에 대해 생각하겠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계보가 이삭을 거쳐서 야곱까지 이어졌습니다. 믿음의 3대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이와 같은 믿음의 3대를 이루는 복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우리 자녀는, 우리 손주는 세상에 나가 있다, 그런 가정 되시면 안 됩니다. 외조모의 신앙이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의 신앙이 아들 디모데에게 이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것 구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뭐 어떻게 되겠지. 지 인생인데 지가 알아서 하겠지. 아무리 내 자녀라도 부모가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라는 생각, 라는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식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녀들의 구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최소한 아브람과 이삭은 이 점에서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100% 성공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에게 아들이 몇 명 있나요? 2명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누가 장자인가요? 에서가 장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왜 에서는 탈락하고 야곱은 복받았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야곱은 갈망했습니다. 장자권을 갈망했습니다. 믿음의 계보 있기를 갈망했습니다. 반면 에서는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눈이 세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3대가 되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모두에게 은혜 베푸세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는 것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복 받는 것 아닙니다. 9월 첫 주째 말씀드렸죠. 예수님 주변에는요, 정말 사람이 많았다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예수님께로부터 복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의 눈길을 갈망하는 사람, 예수의 손길을 갈망하는 사람, 예수님께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장자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믿음의 계보에 들기를 갈망했습니다. 이 갈망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보고 듣고 배운 결과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결정적 차이가 창세기 25장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랑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주로 어디에 나가 있대요? 들에 나가 있대요. 야곱은 주로 어디 있대요? 장막, 집에 있대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에서는 눈만 뜨면 밖으로 나간 거예요. 거리로 나간 겁니다. 반면 야곱은 눈만 뜨면 없는 시간도 내서 예배당에 찾아와서 예배당에 거한 것입니다. 에서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반면 야곱은 집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전수가 집에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야곱은 누구에게 말씀을 배웠을까요? 누구에게 신앙 전수를 받았을까요? 어머니, 또요?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어머니가 맞아요. 또 한 분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하셨어요? 자, 이제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나요? 175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쉬운 문제.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나요? 100세에 낳았습니다. 100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아들 이삭은 몇 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냐면 60세에 낳았어요. 60세. 그러면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160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들 에서와 야곱과 15년을 같이 삽니다. 같은 시대에 있었어요.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온 것처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도 들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타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어머니로부터 듣습니다. 듣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어릴 때부터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음의 장자가 되어야 되지. 내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지라는 갈망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키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서 누구와 어울리는지가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아들이 있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자꾸 조심스럽게 저희 아들의 핸드폰을 들여다보려고요. 몇 번 걸리긴 했어요. 핸드폰을 통해서 이 아이가 누구랑 통화하는지, 카톡에서 누구랑 대화하는지 중요한 관심사인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누구와 어디서 어울리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성경 읽는 자녀로 키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가정의 아브라함들의 역할이 크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시여, 사랑하는 손주들 무릎에 앉혀놓고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은혜 받은
말씀 들려주십시오. 그 사랑하는 손주와 함께 찬양 부르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이 먼 훗날 이 찬양을 가장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또 이거 찬양 듣고서는 당신이 알아서 해, 엄마 무릎에 앉았다잖아, 이러지 마시고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서도 해요.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할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고백이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름이 두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은혜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믿음을 선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끊임없이 초청하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손 붙잡고, 부모와 자녀가 손 붙잡고, 할아버지와 손주가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함께 나아가서 믿음의 3대를 이루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나보다 더 예수 잘 믿는 복 누리는 가정,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셨지, 우리 아버지가 이삭이셨지, 내가 야곱이지. 우리 가정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가문이지. 고백하게 되는, 자랑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가문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